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우리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지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우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이나 봉사했지만 그러나 외삼촌과 레아에게 속아서 레아에게로 먼저 들어갔고 또다시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하고 또다시 7년, 14년을 무려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그러한 운명을 겪게 되죠. 그렇게 결혼하여서 이제 자식이 낳게 되는데 레아가 총 4아들을 낳았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자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레아가 4아들을 낳았더라. 거기까지 유다의 출생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0장에 거기 이어서 계속 이 두 자매의 출산 경쟁, 남편을 쟁취하기 위한 그러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가만히 보니 자기는 아기를 못 낳고 하니까 종을 들여서라도 자기가 무릎에 아기를 안아야겠다 생각해서 라헬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빌하가 또 2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자 레아가 이거 뭐지? 하고는 또 자기의 시녀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또 2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레아를 생각하셔서 레아의 태를 또 열어주셨는데 또 5째와 6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째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총 레아는 7명의 자식을 생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도 1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요셉입니다. 요셉이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야곱이 겉으로 요셉을 편애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라반에게 내가 고향으로 가겠다. 라반이 막았습니다. 못 가게 막습니다. 왜요? 이 엄청난 일꾼을, 이 무료로 봉사하는 이 일꾼을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이 라반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거든요. 야곱이 하는 그 모든 양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줘서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돈 한 푼 주지 않고 계속 부려먹을 수 있는 이 일꾼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안 됐다. 사실 야곱도 갈 형편이 안 됩니다. 사실 그 여종까지 해서 총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지만 총 11명의 자식, 딸까지 해서 12명의 자식이 낳지만 사실 그것뿐입니다. 10원 한 장 가지지 못한 야곱이기 때문에 사실 야곱도 갈 형편이 못 되죠. 그래서 라반이 좋다. 그럼 이제 품삯을 주겠다.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래서 야곱이 품삯을 정하는데 이렇게 정합니다. 양떼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양떼 중에 검은 것들은 다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거 말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것들은 아롱지고 점 있고 양 중에 검은 양들은 다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품삯입니다. 라고 정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라반이 대단합니다. 좋다. 그래 놓고는 모든 양떼들 중에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모든 양떼를 싹 골라내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서 3일 길을 뛰어버립니다. 3일 길을 가야만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양이 이제 임신할 때가 되어서 교배를 하려고 하면 3일 길을 가면 지칩니다. 3일 길 가면 이미 지치고 그렇게 임신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와도 라반이 그런 교배를 시켜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예
야곱에게 10원 한 장 주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거의 가능성 제로에 이제 품삯의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좋다.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양들이 임신할 때가 되어서 물을 먹으러 오면 그 물이 있는 물구유 가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벗겨서 얼룩무늬를 만들어서 그 가지를 세워둡니다. 세워두고 이것을 보고 물을 먹고 이곳에서 임신하게 되면 그리고 새끼를 낳게 되면 다 얼룩무늬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개가 백구와 백구가 서로 교배하면 백구가 태어날 확률이 많지 검은 개나 또 반점 있는 개가 태어날 확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시잖아요. 거의 백구가 태어납니다. 백구와 백구는. 그런데 만약에 흰 개와 흰 개가 서로 암컷과 수컷이 교배를 하는데 또 임신했는데 출산할 때가 되어서 개가 먹는 그 밥그릇 앞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벗기면서 얼룩무늬를 만들어 놨다. 그거 보고 새끼를 낳으면 그 개가 얼룩무늬 개가 태어납니까? 모르세요?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유전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거는 정말 억지 아닌 억지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어나는 것마다 얼룩무늬가 태어납니다. 점 있는 것이 태어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곱이 튼튼한 놈이 새끼를 베면 그 얼룩무늬 가지를 세워두고 부실한 놈이 새끼를 베면 싹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또 얼룩무늬를 안 낳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양은 다 부실한 양들이 되고 야곱의 양은 아주 튼튼하고 다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점점점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셔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은 재산이 아주 많은, 이제는 뭐 라반 부럽지 않은, 라반보다도 더 그렇게 재산이 오히려 많은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임신하게 하셨고 지난 시간에 4명의 아들을 낳고 오늘은 또 2남이냐 총 7자식을 낳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라헬을 생각하사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자, 지금은 라헬도 약자입니다. 자식이라는 그 면에서는 엄청난 약자입니다. 한 명도 못 낳았습니다. 언니가 7 낳을 동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라헬도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약자의 그 지금 지경의 약자의 형편에 있는 그 라헬을 생각하사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런데 라반은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몇 번 속였는지 아십니까? 아주 사기꾼 같은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10번이나.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야곱을 10번 속였다니까요. 야곱을. 사기꾼을 10번 속였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른 자죠. 라반은.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의 속임은 자기의 그 못생긴 딸 레아를 들여보낸 것과 또 7년을 공짜로 야곱을 일시킨 그것이 하나가 있겠죠. 근데 야곱의 고백을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였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야곱은
라반에 비해서 엄청난 약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생각하셔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양들이 다 아롱지고 얼룩진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나게 만드셨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막을 자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죠?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것을 막아 쓰고 있습니다. 못 간다. 그리고 아예 재산 하나도 불려나지 못하도록 정말 대단한 머리를 씁니다. 3일길을 띄우고 아예 그냥 가능성 제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인간이 별짓을 다 해도 어떤 할머니가 한글을 처음 익혀서 삼행시를 썼대요. 무지개라고 썼는데 조금 야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무밭에서 개가 지러를 하네. 개 계속 지러를 하네.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속된 말로 사람의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인간들의 그 모든 깨와 잔깨와 그 막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결국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온갖 깨와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짓을 다 해도 우리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절대 이길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요. 여러분이 별 꾀를 다 내도 여러분이 별 방법으로 다 빠져나가려 애써도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맙니다.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간의 부족함과 죄성까지도 다 버무려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역사를 결국은 만들어 가시더라.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자손의 땅에 틀 것 같이 많이 되어서 동서남북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다 퍼질 것이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레아와 라헬의 남편 쟁취 그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그 12아들의 출생입니다. 그 두 여인의 시기와 또 야곱의 라헬에 대한 편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버무려서 인간의 재성과 인간의 그 부족함, 그 시기와 질투를 다 버무려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들어 가시더라. 결국 12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을 자 없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자 없고,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듭니다만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하루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또 인간이 온갖 꾀를 내고 온갖 그러한 잘못을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꾀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천하의 라반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헬과 레아의 그 시기 질투로 그렇게 그들은 다투고 싸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이 어려움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며 나의 부족함에도 여전히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연약하지만 우리 또한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고 다시금 일어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이기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마귀를 이기고 또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